보람이라는 어린이가 엄마의 손을 붙잡고 과일 가게로 들어갑니다. 보람이가 제일 좋아하는 과일은 체리였어요. 한국에서 체리 먹는 건 좀 비싸죠. 그래서 엄마에게 졸랐더니 엄마가 사주지 않겠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쉽게 눈을 뗄 수 있을까요? 보람이는 과일 가게 한켠에 진열되어져 있는 맛있는 체리를 계속해서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럼 보람이를 과일 가게 주인 아저씨가 이렇게 보더니 이 보람이라는 어린이의 마음을 읽었나 봐요. 그래서 보람이를 이렇게 부르더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얘야, 이 체리가 먹고 싶니? 보람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아저씨가 이 체리 줄 테니까 먹고 싶은 만큼 한 점 이렇게 집어 가렴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보람이가 웬일인지 체리를 집어가지 않고 계속 이렇게 쭈뼛쭈뼛 하고 있는 것이죠. 엄마가 옆에서 쿡쿡 찌르는데도 계속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저씨가 생각하기에 이 아이가 좀 부끄러움이 많은구나. 그래서 아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저씨가 이 체리 그럼 집어줄게 하고 아저씨의 큰 두 손으로 체리를 집어서 보람이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아저씨가 전달해주는 체리를 받고 기쁜 나머지 팡팡 뛰면서 과일 가게를 나오며 엄마와 함께 보람이가 집으로 걸어갑니다. 그때 엄마가 보람이에게 물었습니다. 야, 너 왜 아까 아저씨가 폐 준다고 했을 때 너 손으로 집지 않았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자 보람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엄마, 내가 이 체리 한 손으로 집는 것보다 아저씨가 집어주면 더 많은 체리를 얻을 수 있잖아. 보람이가 뭐 한 겁니까? 소위 남는 장사한 것이죠.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남는 장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왕 신앙생활 하는데 이왕 하나뿐인 인생을 살아가는데 남는 장사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비결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비결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바로 어느 손에 구원이 담겨져 있는지를 아는 것이죠. 내 손에 구원을 담을 수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손에 구원을 담을 수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알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신앙생활에서 무조건 남는 장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앞에서 계속해서 빌립보서의 말씀을 살펴보았듯이 빌립보 교회 안에 누가 침투했습니까? 이단들이 침투했죠. 그런데 이들이 주장하는 이 주장들은 매우 교묘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죠. 하지만 여기서 그쳐야 하는데 그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죠. 구원을 받기 위해 예수님을 믿어야 하지만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니까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절 말씀을 보면 몸을 상해하는 일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이단들이 주장했던 할례를 뜻하는 표현이죠. 이단이라고 하면 전혀 엉뚱한 주장을 하는 사람이 아니죠. 그들이 하는 말 중에서 90% 아니 어쩌면 99% 우리와 똑같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단이라는 말처럼 끝이 다르죠. 우리에게 제일 잘 알려진 이단은 신천지겠죠. 뉴스에도 나오고 사회적인 이슈도 되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막 분란들을 일으키니까 신천지라는 이단들을 우리가 잘 알죠. 신천지의 이단이 가지고 있는 교리의 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성경 똑같이 다 읽죠. 그런데 그 마지막에 우리는 무엇으로 시작해서 무엇으로 끝납니까?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끝나죠. 그런데 신천지자는 모든 것을 다 시작으로 해서 마지막에 무엇으로 끝나나요? 그들이 믿고 따르는 교주인 이만희라는 사람으로 귀결되어지는 거죠. 처음에는 그것을 밝히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비유나 말씀들, 좀 난해한 부분들, 사사로이 풀 수 없는 그 부분들을 기가 막히게 풀어서 우리의 길을, 우리의 마음을 현혹시키죠. 그러나 점차 그 안으로 들어가서 그들이 가르치는 교리를 듣다 보면 마지막에 무엇입니까? 인간교주 이만희로 끝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단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해도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으로 끝나면 그것은 이단이 아닌 것이죠. 부족할 뿐이라는 것이죠.
끝이 다르면 우리가 끝이 조금 다르다고 해서 때로는 하찮게 여기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결코 하찮게 여겨서 되는 문제는 아니죠. 그러니까 끝이 다르면 전혀 다른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신천지에서 아무리 좋은 비유들을 풀고 교리들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끝이 다르면 우리가 절대로 함께할 수 없는 것이 전혀 다른 것이 된다라는 것이죠. 빌립보에 들어온 이단들도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예수님을 전하면서 거기다 율법도 더하고 할례도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은 왜 그렇게 주장했을까요? 그것은 자신의 손에 구원을 담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는 것보다 훨씬 더 확실한 증거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여겼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구원받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아니면 어떤 면에서 보면 구원받는 것보다 쉬운 일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한 번쯤 들어봤던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여기 다른 조건이 있습니까? 이 말씀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 이외에 다른 조건이 나와 있습니까? 전혀 없죠.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있습니까? 없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믿으면 구원받으니까 세상에서 이것보다 더 쉬운 일은 없는 것이죠. 하지만 구원받는 것이 이처럼 쉬움에도 불구하고 구원받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적을까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종노릇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데도 왜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거부하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죄인의 본성이 바로 값없이 은혜로 선물로 주시는 구원을 거부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죄인은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기보다는 자신의 손에 무언가 쥐고 있기를 훨씬 좋아하죠. 그래서 죄인은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는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으로는 부족하고 거기에다가 자신이 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더 보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것이 빌립보 교회 안에 침투해 있던 이단들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교묘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교회 안에 이러한 주장들이, 이단적인 사상들이 독보서처럼 여전히 자라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정말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2020년 4월에 서울의 동대문구에 위치한 한 교회에서 굉장히 엽기적인 일들이 발각되어지고 기사화돼서 뉴스를 통해서 알려졌습니다. 대부분 모르실 거예요. 그 교회는 출석 성도가 한 2,000명 정도 됐는데 약 90% 이상이 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서 보기 드물게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 방송이나 신문에 많이 소개됐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님도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그리고 그 교회에는 리더 훈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훈련이 문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교회의 리더가 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받았던 고통을 예로 들어서 이 극한 고통을 체험하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이 고통을 통해서 리더들은 자신의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를 증명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너무나도 엽기적이에요. 가령 술집 같은 데 가서 막 전도하다가 사람들한테 매를 맞을 때까지 전도하는 거죠.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장에 3시간 동안 갇혀있기, 사우나에 들어가서 30분 동안 버티기, 공동묘지에서 매맞기, 차 트렁크에 2명씩 들어가서 1시간씩 견디기. 심지어 뉴스에 나왔던 내용 중에 가장 엽기적인 것은 자신의 변을 먹는 것을 사진을 찍어서 인증하는 일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정말 황당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고통을 잘 견뎌서 일단 교회 안에 리더가 되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 안에서 사람들의 칭송을 한 몸에 받는 것이죠. 모두가 다 그 사람 말 한마디면 껌뻑 죽게 되는 거예요. 모두가 리더님이라고
존경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사생활 하나하나까지 간섭할 정도로 막강한 권력을 가졌다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교회는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이단 사입이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와 같은 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어떻게 이런 일이 21세기에 버젓이 일어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우리의 생각 속에 예수님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독버섯처럼 자라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만으로는 자신의 믿음을 증명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가학 행동들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이 좋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자신의 손에 구원을 쥐는 것이 더 확실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비상식적인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지극히 상식적인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것이 다른 복음이고 거짓 믿음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바울은 참된 그리스도인, 참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말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것이고, 둘째로는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자신의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이죠.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내게 주어진 것이 없다고 해서 낙심하지도 않고, 내게 주어진 것이 많다라고 해서 교만하지도 않는 것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 안에 내가 거할 때에 나는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이죠. 많이 주시면 많이 주신 것에 대한 책임감과 청지기의 사명을 가지고 그것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몸부림치는 것이고, 내게 주신 것이 없다면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기뻐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예수님만을 자랑하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육체를 자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단들은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라고 믿지 않기 때문에 자기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죠. 요즘은 그런 경우 잘 없지만 예전에는 40일 가서 금식기도 한번 했다라고 하면 뭔가 신령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했잖아요. 솔직히 우리가 나는 저렇게 못하는데 어떻게 40일을 굶지? 40일을 물만 먹고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 저 사람은 대단해. 여러분, 무엇을 자랑하는 것입니까? 뭔가 교묘하지만 육체를 자랑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40일 동안 금식하게 하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안에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품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았다면 내가 40일 금식기도 했습니다라는 걸 외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광야에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시면서 그 금식기도 마치고 나와서 무엇을 선포했습니까? 내가 세례 요한도 하지 못했던 40일 금식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나를 이제 따르십시오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했죠. 40일 금식기도 한 것으로 인해서 육체를 자랑하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단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것에다가 이것도 끌어들이고 저것도 끌어들이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믿음을 더 낮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을 무너뜨리려는 것이라는 것이죠. 남는 장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장사를 말아먹는 격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본문에서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만으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면서도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받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이단들에게 그런 식으로 하면 자신보다 더 나은 사람은 있을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죠. 바울은 자신에게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그들에게 말해줍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자기를 자랑하려는 이단들의 코를 완전히 납작하게 만드는 것이죠. 바울은 크게 두 종류로 자신의 자랑거리를 말해줍니다. 첫 번째로는 태어나면서 받은 자랑, 그리고 살아가면서 자신이 성취한 자랑 두 가지입니다.
먼저 태어나면서부터 받은 자랑거리를 이야기하죠. 본문 4절과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아멘.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받은 자랑거리를 네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징표로서 아브라함의 후손, 즉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이죠. 즉 할례를 받지 않았다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방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을 저 할례 없는 자들이라고 표현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율법에 따라 태어난 지 며칠 만에요? 8일 만에 정확하게 하나님의 백성인 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이스라엘 족속이었습니다. 혈통적으로 이방인의 피가 섞이지 않은 정통 유대인이라는 뜻인 것이죠. 세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이런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족속입니까? 물론 연약하고 부족한 아픔이 있었지만 초대 왕을 배출한 왕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냐민 지파에서 태어났다라고 말하는 것은 나는 왕족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네 번째 같이 보겠습니다. 바울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습니다. 바울이 정통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의 말인 히브리어를 할 줄 알았다라는 뜻이죠. 이런 바울 당시의 유대인들은 크게 히브리인 유대인과 예루살렘이 아닌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땅에서 살아갔던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나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를 할 줄 아는 유대인이라는 것이죠. 이 말은 무엇입니까? 율법책을 읽을 수 있는 이들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기록되어져 있는 그 율법들을 다 읽고 지킬 수 있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분명히 유대인이긴 하지만 외국에서 태어나 살았기 때문에 히브리어를 못하고 다른 외국어를 했던 유대인들이었다라는 것이죠. 바울도 유대 땅에서 태어나지는 않고 이방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부모가 히브리어를 할 줄 아는 유대인이었고 어렸을 때부터 예루살렘에서 공부하여서 히브리어를 유창하게 하는 히브리인이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바울은 유대인 중에서도 정통 유대인으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자랑거리를 한가득 안고 태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자랑하고 있는 자랑거리가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살아오면서 남들이 부러워할 수많은 자랑거리를 가지게 됩니다.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아멘. 바울이 지금까지 살면서 얻은 세 가지 자랑거리를 이제 말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에 정통한 아주 경건한 유대인을 일컬으며 그 유대 사회 안에서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던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알 뿐만 아니라 그것을 목숨처럼 지켰기 때문에 모든 백성에게 인정을 받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특히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서도 최고의 바리새인이었는데 이는 당시 최고의 바리새인 중에 우리나라로 치면 가장 존경받는 훈장 선생님이었던 가말리엘에게 이 말씀을 배웠기 때문에 최고의 바리새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 무슨 자랑거리냐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열심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열심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는 열심을 말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해치는 것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제거하려고 하는 열심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해친다라고 생각해서 교회를 잔인하게 핍박했습니다. 그 열심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그의 소문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그 주변 이방 지역 나라까지도 익히 알려질 정도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이라고 하면
이것보다 더 큰 자랑은 없을 것입니다. 물론 바울에게 흠이 없다라는 말이 그가 죄를 아예 짓지 않은 의인이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도 우리와 같은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죄를 지었겠죠. 하지만 바울은 아무리 작은 죄를 지었더라도 그것을 그냥 넘어가지 않고 반드시 속죄의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 바울은 율법의 요구에 아무 흠이 없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수요일마다 살펴보는 욥의 삶이 이와 비슷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쉽게 말하면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율법으로는 아무런 흠이 없는 그야말로 위대한 신앙인이었다라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에 침투한 이단들이 가진 기준으로 볼 때에 바울보다 더 대단한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이러한 자신의 자랑거리를 말하면서 그들의 자랑이 얼마나 가소로운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마치 이것은 초등학교를 전교 1등으로 졸업한 아이가 자신이 세상에서 제일 똑똑하다라고 자랑하고 있을 때에 세계에서 가장 유능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자기의 똑똑함을 자랑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상대가 되겠습니까? 상대가 되지 않죠.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이단들의 콧대를 꺾는 것이 우리에게 시원함을 주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따로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그저 이단들에게 창피를 주고 그들의 입을 막으려고 자기가 가진 자랑거리를 말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이 정말 말하고 싶은 것은 본문 7절과 8절에 나옵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바울이 정말 말하고 싶은 내용은 자신이 지금까지 말하며 나열해왔던 자랑거리들이 사실상은 자랑거리가 아니라 오히려 자기 인생의 마이너스라는 것이죠. 물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 자기가 가진 자랑거리가 분명히 자신의 삶에 있어서 이익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상황이 완전히 바뀐 것이죠. 예수님을 아는 지식과 자신이 자랑했던 세상의 것들을 비교해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것이죠. 아니,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손해가 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나누었던 어느 소녀의 이야기를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소녀는 체리를 주겠다라고 말하는 과일 가게 아저씨의 말을 들었지만 자신의 손으로 체리를 줍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과일 가게 아저씨의 손이 자기의 손보다 훨씬 크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인 것이죠. 자기의 손으로 체리를 쥐었어도 분명히 이익이었겠죠. 없었으니까. 하지만 아저씨의 손으로 체리를 받는 것에 비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손해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신뢰해왔던 자랑거리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이익이었다라는 것이죠. 할례를 받는 것도, 자신이 이스라엘 족속인 것도, 베냐민 왕족 출신인 것도, 바리새인인 것도,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한 것도, 율법에 아무런 흠이 없는 것 모두가 자신의 이익이었고 자랑거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살아가는 앞길에 걸림돌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자 이것들은 아무 가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손해가 되더라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예수님의 가치가 크다라는 것이죠. 그럼 제가 제목부터 시작해서 계속 장사 이야기를 하는데 이는 사실 제가 생각해낸 제목이나 이야기는 아니죠. 바울의 아이디어입니다. 7절 8절에 보면 해로 여긴다라는 말이 나오죠. 이 말은 우리가 회계 장부를 쓸 때에 손해를 가리키는 표현을 바로 해로 여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신앙을 이야기하면서 장사를 하면서 회계 장부를 기록할 때 쓰는 비유를 하면서 설명하고 있는 거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기 전에 자신이 가진 자랑거리들이 자신의 삶의 이익이었는데 예수님을 믿은 이후로는 그것들이 손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까지 소중하게 여겨왔던 자신의 자랑거리를 미련 없이 버려버렸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것을 움켜쥐고 있어봐야, 자랑해봐야 자신의 삶에 있어서 손해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자랑거리를 다 포기해버리고 벗어던져버리고 대신 예수님을 얻은 것이죠. 자기의 자랑거리를 버리고 예수님을 얻는 것이 무조건 남는 장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여기에 이단들의 어리석음이 있죠. 예수님을 얻는 것이 무조건 남는 장사인데 자꾸 손해가 나는 자기의 자랑거리만을 붙들고 있다는 것이죠. 아저씨의 커다란 손에 가득 담긴 체리가 있는데 그것을 거절하고 자신의 작은 손으로 체리를 담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보다 더 어리석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참된 신앙은 무엇입니까? 내 손에 있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받는 것이죠. 이런 내 손에 무엇인가를 가득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어떠한 것도 우리의 손에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결코 예수님을 자랑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기를 신뢰하는 사람은 결코 예수님을 신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 힘과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물질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까? 우리의 손에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 있으면 절대 예수님을 붙잡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어떤 의미에서 참된 신앙은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받기 위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내가 받기 위해 내 손에 있는 것을 과감히 내려놓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에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귀한 것이 쥐어져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손에 있는 것에 우리가 욕심을 부려서야 되겠습니까? 내 손에 있는 것도 내 것이고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도 내 것이다라고 욕심을 부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손을 비우지 않으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우리가 결코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는 누구의 손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전히 우리 자신의 자랑거리로 가득한 손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에서 무조건 남는 장사를 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우리 손에 붙들고 있던 우리 손의 자랑거리들을 과감없이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서 다른 그 무엇이 아닌 예수님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무조건 남는 장사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얻는 것이 이 세상을 얻는 것보다 훨씬 더 이익이기 때문인 것이죠. 유재석 씨와 조세호 씨가 이렇게 진행하는 뉴퀴즈라는 프로그램이 있죠. 그때 이제 신하균이라는 이제 배우가 나왔을 때에 그 배우에게 이제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 집에 신이 살고 있는데 한 가지 소원만 당신에게 들어준다라고 하면 당신은 어떤 소원을 그 옆에 있는 신에게 빌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죠. 우리라면 무엇을 요구할까요? 지금 머릿속으로 다 생각해 봅시다. 10초 안에 대답해야 한다라고 하면 뭘 대답할까요? 다 생각하셨습니까? 신하균 씨라는 그 배우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이사 가지 마세요. 여러분, 어떤 의미로 이야기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바로 앞집에 신이 산다라고 하면 그 신에게 한 가지 소원을 비는 것이 아니라 그 신 자체가 영원토록 나의 이웃이 되는 것이 그 한 가지 소원을 받는 것보다 더 귀하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지혜로운 대답입니까? 그분이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죠. 그럼 그러한 지혜가 어디서 왔을까요?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가장 귀한 가치라고 여기는 우리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한 가지 소원 들어줄 테니까 뭐든지 말해봐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뭘 이야기합니까? 좋은 집 주세요, 좋은 차 주세요, 행복하게 해주세요, 로또 맞게 해주세요, 세상에서 제일 예쁜 여자랑 결혼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예수님,
나의 삶에 언제나 함께 해주세요. 이런 고백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고백. 우리가 믿어야 할, 우리가 가져야 할 최상의 가치, 복음 중에 복음이 바로 그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모든 선물이 들어있잖아요. 예수님을 얻으면 만성적자에 시달리던 우리의 인생이 한순간에 역전되어져서 흑자 인생으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늘 마이너스 통장 같던 우리의 삶에 끊어지지 않고 쏟아지는 폭포수 같은 풍성한 캐시들이 통장에 매일매일 찍히는 것과 같은 복이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라는 이 복음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우리의 삶의 최고의 가치 되신 예수님만을 자랑하고 예수님만을 신뢰하고 예수님만을 사랑함으로 그분이 걸어가신 그 영광의 길을 쫓아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그러한 남는 신앙의 장사를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